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인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수익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익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차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수익이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수익이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된다고 하는데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한테 몇 분이 또 카톡을 보내왔어요. 심한 몸살기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심한 몸살이 나서 못 오신다고 그래요. 또 이종순 권사님도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간 걱정이 되니까 교회를 못 오신 것 같아요. 건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등과 기름의 비유 한번 따라합시다. 등과 기름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25장을 지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24장에서는 예언장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각종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각종 이 세상에 임할 재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재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 6절, 7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이제 재난의 시작. 재난은 벌써 시작됐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재난이 더 많이 생겨요. 제가 작년에도 예언했잖아요. 아멘이죠? 작년에 예언하기를 내년에는 재난이 더 많이 올 거다. 근데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올수록 재난과 전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도 녹고 히말라야 산도 녹아내리고 있고 또 사막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외국의 그 사막이 많은 지역에도 27년 만에 장마가 져가지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 세계에 재난, 산불이 벼락이 때려서 산불이 많이 나기도 하고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언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핵심이 예수님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100년 전에 있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됐던 그 유대 나라를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왕이 돼서 페르시아의 그런 왕이 나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 이사야서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유대 나라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생겨서 바벨론을 이기니까 포로도 됐던 이스라엘이 덕분에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예언을 했어요. 손들고 기도하면서. 다 알잖아요. 제가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인데, 여호수아가 손들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땅을 파고 기초를 파는 순간에 그 사람의 큰아들이 넘어져 죽을 것이다. 갑자기.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문틀을 세울 때는 둘째 아들이 넘어져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알지요? 그 후로부터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인가 한가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500년 흐른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고 기초를 파는데 큰아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 미련한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기초를 세워서 문틀을 세우려고 하니까 또 소식이 왔어요. 막내 아들 이름은 내가 생각나네요. 스굽이라고. 스굽. 응?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5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지적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통해서 감정으로 느껴지잖아요. 감정으로 느껴짐으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니 만나지 않아도 항상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으면 무릎 관절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되게 그러지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아이고 죽게 있네. 시작. 예. 나도 배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교회도 크고 어디요? 일산인가 어디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말대로 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무슨 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게 있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 진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깨닫고 아이고 죽겠네를 바꿔서 아이고 죽게 있네. 아플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했었는데 아이고 죽게 있네. 다 같이 시작. 비슷하잖아요 말이. 아이고 죽겠네나 아이고 죽게 있네. 요렇게 바꿨더니 그 병이 싹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설교를 듣고서 아하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야겠다. 말하자면 무릎 관절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 두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프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봐요. 시작. 마음으로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게 있네. 이게 기도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설교하기 전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가 더 좋은 거예요. 설교보다. 월급 타는 것보다 보너스 탈 때가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 보너스 설교가 더 좋은 줄 믿으세요. 다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언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수천년 수만 년이 흘러도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언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라도 틀린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꼭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찬송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확신한 것을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체험하며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고 그 찬송할 때 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별로 우는 사람 없어도 찬송 부를 때 더 많이 울어. 왜? 감동으로 그걸 느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근데 그걸 언제 감정으로 느끼느냐? 찬송 부르면서 기쁨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의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작정, 나 오늘부터 작정기도 일주일 해야겠다고 일주일 작정기도 어떤 사람은 했다고 합시다. 작정기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게 있네. 어떤 순간을 만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할렐루야. 떨어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 그랬죠. 이제 기도는 뭐가 중요한 거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생활이요. 길을 가나 운전을 하나 어느 순간순간에 집에서 칼질을 하는데 팔을 양용을 하면서 쫑쫑쫑쫑 쓸고 있는데 칼날이 손톱을 싹 스쳐서 아유 비지는 않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 순간에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간순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숨 떨어지는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등과 기름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왜 마태복음 24장을 자꾸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환란이 최악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최악의 환란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택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에 여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휴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큰 소리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을 이 땅에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 손에 십자가에 막혔던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의심하지 마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도마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로마 병정이 와서 내 옆구리를 팍
탁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여기 넣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니까 도마가 벌벌벌벌 떨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이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능력, 권능에 의해서 하늘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천사인 줄 믿습니다. 천사는 주로 흰옷을 입고 나타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광채가 나요. 몸에서 광채 나는 흰옷을 입을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것처럼 보이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이 우주와 땅은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는 걸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찾아봐 주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구름이라는 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람들에게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고 천사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찌른 자들의 후손 누가?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본다 이거죠. 그들은 통곡을 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되니까 통곡하는 거고 우리는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또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것을 성경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말씀이 5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걸 체험한 거요. 그걸 무시하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했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안 오시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시간에 영생이라는 시간에
자로 재보면, 영생이라는 시간에 자로 재보면 이 땅에서의 천년은 영생이라는 시간으로는 하루 같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영생이라는 시간으로 그 세계에서의 하루는 이 땅에서는 천년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살게 될 때에 그 영생은 끝이 없고 계속되는 거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도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그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불연못이라고 나오잖아요. 불못.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연못이고, 거기는 구더기도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것 같고 죽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 사람, 한 부류는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멸망을 받아 통곡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 본인께서 이 25장에서 내가 재림할 때는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결혼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들고 있다. 유대 나라의 풍습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아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단장을 하고 등불을 켜서, 등잔 알지요? 등잔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처녀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다는 자는 성경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또 5은 슬기로운 자다 이 말이요,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잠언서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열처녀가 있는데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달랑달랑.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병에다가 기름을 꽉 채우고 불을 밝히고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병에 기름이 달랑달랑하는 상태에서 불을 켜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졸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졸린 분들은 자요. 그러나 자되 귀는 열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졸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꽉 찬 등불을 밝혀서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불이 꺼져버렸어. 등잔 속을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어. 슬기로운 여자들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슬기로운 여자들이 우리 신랑 맞이해서 같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주면 우리까지 모자라. 가서 얼른 사와. 주유소에 가서 사와라. 이 여자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 신랑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에이, 이 여자들이 다 어디 갔나? 우리가 싫은가? 도망쳤답니다 하고 신랑이 낙심해서 5명은 그냥 가버리고 문 닫혀버리고 뒤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아까 우리 같이 본 말씀에서도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 가운데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신랑을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등잔은 무슨 얘기냐? 등잔. 여러분들 다 등잔이 무슨 얘기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등잔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잔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고 기름을 꽉 채워서 예수님이 재림할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신부처럼 예수 신랑 맞이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와서 무늬만 신앙인 겉껍데기만 믿는다고 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의 등잔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마음의 등잔에 기름이 꽉 채워져서 항상 등불을 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신랑이 오실 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했잖아요. 찬송가에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등잔에다가
기름을 꽉 채우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등잔이 뭐냐? 마음의 등잔에다가 채워야 할 것이 뭐냐? 항상 순간순간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멸망받아야 할 나를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죄악에서 사셔서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의 등잔에다 기름처럼 항상 채워놓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의식이 없네 죽어가고 있네 라고 해도 의식은 항상 뚜렷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뭐 몇천 명을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이 다 같이 뭐냐? 자기의 몸은 이렇게 침대나 자기가 죽은 자리에 몸이 누워 있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또 한 사람이 쭉 빠져나와서 천정이나 위에서 자기의 몸뚱이를 이렇게 내려다봤다는 거예요. 수천 명, 3천 명인가? 몇천 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공통점 하나가 자기 몸이 누워있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 그 영혼이지요. 쭉 빠져나와서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병원 복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쪽에 또 그 복도 끄트머리에 그 뭐가 그 운동화인가 신발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에 뭐가 있고 다 보고 와서 한참 후에 다시 자기 몸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서 거기에 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내가 아까 어디 가니까 무슨 신발이 있고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상하네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더니 뭐 헛소리 하나.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가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장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장소에 그런 신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의 등잔에 항상 채워놓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등잔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게 말씀 먹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시간 날 때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음식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게 뭐냐? 길을 가나 무엇을 하나 운동을 하나 뭘 하나 항상 성령님 제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영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등잔에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그날이 다가올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만 사명자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구원 주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설교도 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기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추락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것을 날개 삼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누구만 사명자 아닙니다. 다 사명자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날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명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지,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감은 나를 더 힘차게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떠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날개가 없으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죄가 나를 오염시켰을 때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 자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매일매일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내일에 대해서 걱정과 한숨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란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텔레비 보니까 그 어떤 약 선전하는 사람이 무슨 뭐 침향환인가 왜 이렇게 선전이 많이 나와? 그 선전하는 사람이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이렇게 하더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 맞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등잔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기도를 하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날개라는 걸 깨닫고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솔직하고 깨끗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나 조금 후에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곡하고 통곡하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이 순간이 과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마음의 등잔에다가 기름을 꽉 채우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으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름을 채우고 예수님 기다리고 맞이하는 슬기로운 가정 청년처럼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여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천연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쉬지 않고 순간순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죽었다가 아니라 아이고 주께 있네 주님께 있네 모든 것이 주님께 있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1절부터 한번 조금 빠르게 주의 곁에 있을 때 아멘 박수 치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갈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